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네,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친절한 손,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합반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것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으나 남은 자의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여파로 교회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온라인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장애 없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반전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없다고 생명과 사랑의 근원을 부정하고 그 사상을 강요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미꿈소 비전센터를 건축하려 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개천절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우리 역사에 대한민국 70년만큼 신분의 차별 없이 자유를 누리며 경제적으로 발전한 때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은혜와 복을 베푸셨기 때문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 전체주의와 이슬람 체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소중히 생각하는 지도자가 자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맡기신 교회와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그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오산나 교회가 끝까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님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갖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사역에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키드키저 국제대학교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문대학으로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방역팀의 수고와 승임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과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님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제 마음의 등불입니다. 말씀은 제게 위로와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하여튼 말씀이라는 말씀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삶 자체이기 때문이죠. 혹시 호산나 교회에서 대각성 부흥 집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처음 접해봅니다. 처음 접해 보십니까? 저희 하단 성전에 정말 그 부흥의 프랜카드가 붙어 있었고, 그때 너무나도 그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며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 자신이 또 대각성 부흥회를 통해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사실은 호산나 교회에 또 이렇게 등록까지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대각성 집회하면 가슴 뭉클한 그런 기억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대각성 부흥회를 하면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시절에 주셨던 그 부흥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으실 거고, 그거에 하나님의 뜻이 이번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비록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대각성 집회를 계기로 또 새로운 마음을 각오를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단도 이전과 달리 이제 직접 모시기 힘드니까 카카오톡이라든지 SNS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영상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작지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도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10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0월 행정카운실이 10월 16일 토요일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10월 11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선교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요르단 선교사님과 함께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젊은이부 가을 특별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장영화 목사님을 강사로 작고 평범하지만 찬란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KSIU 부설 세종학당에서 전문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태권도와 K뷰티 강의를 통한 선교 활동에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블레싱 마을이며 다음 주는 샬롬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종성 형예랑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서율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함께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서율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귀한 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필요하는 순간마다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서율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신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산나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10호로 모바일 버전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접속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2,000명이 조금 넘는 분들이 그렇게 접속을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로 본다면 더 많으셔야 돼요. 그것도 훨씬 많아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계시다. 저희 교회 등록된 교인들은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구독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하셔서 정말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 이제 묵상 나눔 콘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지만 여러분 더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뭐 많은 걸 남기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방법이 됩니다. 혼자 하면은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같이 계속 참석하다 보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영적 유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호산나 교회 대각성 부흥회 아까 우리 영상 나왔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은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느냐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곧 공개되겠죠.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죄와 이 모든 것과 싸워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거룩한 집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나가야 될 텐데 우선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집회가 어떤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현장과 온라인을 같이 합니다. 근데 현장에 몇 명까지 올 수 있는지는 방역 지침에 따라 달라지죠. 지금으로 한다면 뭐 20% 혹은 30%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한테 허락된 대로 최대한으로 현장에 모일 겁니다.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또 현장에 갈 수 없을 거라고 해서 다 포기해가지고 현장에 올 수 있는데도 많은 분이 못 오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까 걱정인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여러분 일단 1차 목표는 현장에 가서 예배드린다 하는 것으로 잡으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공고가 나가면 이제 예약 시스템이 가동되겠죠. 그때 빨리 가능한 한 열심히 예약을 해서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을 먼저 쟁취하세요. 그건 하여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실 수 없는 분들 또 주변의 사람들하고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영상 예배 초청장을 계속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보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계속 보내셔야 합니다. 간 사람에게도 여러 번 보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리마인드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이번 집회 강사이신 권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뭐 워낙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 기대는 이 권호 목사님이 평생에 가장 성령 충만한 설교를 바로 이번에 호산나 교회에서 했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건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정말 그러면 우리가 또 영적 혜택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여간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이긴다라는 제목이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말씀으로 이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코로나 세력과 정면으로 맞붙자 하는 그런 거룩한 도전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시간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한 주 앞에 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래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를 더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표 그대로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로 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조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 야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에 너에게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꿈이 천재 되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손에 너를 도움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제가 한 번은 예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음악 방송 비슷한 가요 같은 걸 틀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송을 진행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윤영주 장로님이었고요. 또 한 명의 여자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을 하고 계셨어요. 그 윤영주 장로님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요. 과연 윤영주 장로님이 거기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이냐 아니냐, 이게 관심이 있었어요. 윤영주 장로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신실한 신앙의 사람인데, 그런데 일반 방송이잖아요. 그곳에서 과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인가 아닌가. 아쉽게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일반 방송이어서 신앙 이야기 이런 거 조금만 나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듣다가 마지막 멘트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씩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셔서 그래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실 때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실족, 발을 헛딛다. 세상에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잘 안 쓰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뭐 그분이 알고 하셨는지 뭐 혹은 무의식 중에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겠지만 그 순간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팍 느낌이 오면서 신앙의 단어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족한다.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앙의 실패, 이것이 바로 주로 이 실족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그러다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면서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면요, 대부분이 뭐냐? 바로 이 실족함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해서 성도가 패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실족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실족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실족이에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이 실족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핍박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바로 실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실족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족한다는 게 무엇이기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실족한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실수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그래서 넘어지는 그냥 사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영적으로 볼 때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건 범죄함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죄라는 말이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 용어로 나오는데 1:1 양육할 때도 아마 언급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은 첫 번째가 오페일레마라는 말입니다. 오페일레마. 이거는 빚을짐, 즉 빚지는 것을 가지고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빚을 지면 빚진 상태에서 노예가 되니까 이게 죄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페일레마, 빚을 짐, 이것이 죄를 짓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하마르티아란 말입니다. 하마르티아, 이것은 관역을 빗나간다. 그러니까 정확히 가야 될 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관역을 빗나간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세 번째는 파라프토마란 말입니다. 파라프토마. 이것은 미끄러져 넘어짐이에요. 가다가 발을 어디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이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이건 불법을 저지름,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기고 지멋대로, 아노미아.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파라바시스입니다. 파라바시스. 이건 선을 넘어감, 금을 밟음, 이것이 바로 파라바시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이 실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세 번째, 바로 파라푸토마, 그게 바로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실족은 실수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정말 무섭게 경고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죄가 바로 실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실족, 이것이 진짜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이 실족인데, 그런데 더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실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이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진짜 문제가 된 게 뭐냐? 이 실족이 이렇게 문제인데, 그런데 뭐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실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작든 크든 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것 이거 피할 수 없어요.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원하지 않아도 당하게 되는 그런 죄, 이게 바로 실족이에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우선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애를 써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조심해도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똑바로 조심해서 걸어도 누가 미는데 어떡하겠어요? 누가 발을 거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운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바로 운전해도 누가 와서 들이받으면 사고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게 정말 우리한테 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아무리 집중하고 조심해도 나도 모르게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고 살아도요, 순간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말이죠, 순간 부주의하면서, 그리고 그냥 내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원치 않는 사고로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올 초에 제 아내가 정말 심하게 넘어져서 꼬리뼈에 금이 3군데나 가는 그런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치게 된 내막을 듣고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등산을 험한 데를 갔다가 넘어져 다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운동,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혹은 정말 혼자서 깡패 17명과 1대 17로 붙었다가 그래서 다친 그런 건 더더욱 아니고 말이죠. 그냥 집에서 옷장에 코트 걸다가 넘어져 다친 거예요. 밖이 아니고 집에서 옷장에다가 코트를 걸다가, 그러니까 옷장에 코트 거는 것이 좀 높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툴, 그 동그란 의자를 놓고 그거 딛고 올라가다가 잘못 디디면서 이게 확 뒤집어지면서 그냥 엉덩방아를 찐 거예요. 그러면서 꼬리뼈 3군데 금이 가는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뭐냐, 제 아내는요 나름 정말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평소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위험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막 계속 그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다친 걸 보면서 전 거기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그 연약한 실존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기는 이제 다음부터는 나한테 잔소리 안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더 심해졌다. 실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죄인 실족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족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대충 막 살자 이러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이라고 경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정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처럼, 실족하지 않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최고의 처방은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면, 이게 진짜 법이 되면요, 우리가 정말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미혹을 당해서 넘어가는 건데, 그때 말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그렇게 법이 되어 있으면요, 그걸 알아챌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이거 잘못된 건데 라고 감각이 오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그냥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우리 속에 이 법이 있다는 것, 법으로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아니 모든 사람이 실족하는 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건 바로 뭐냐? 실족하되 무너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예, 실족하지 하는 걸 피할 수 없으니까 실족하되, 그러나 무너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하는 이 말씀에 이 넘어지기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핍토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핍토라는 말 뜻은 뭐냐? 떨어지다, 그뿐만이 아니라 멸망하다, 그리고 붕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아니 붕괴하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여기에는 어떤 의미까지 들어가 있냐면 그 뉘앙스가 비유적으로 불행이나 치욕에 빠진다. 그러니까 망해도 뭐예요? 진짜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아주 불행하게, 아주 치욕스럽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완전 쫄딱 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런 단어가 바로 핍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스라엘이 분명히 실족했어요. 하지만 핍토, 넘어지기까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실족은 했지만 핍토, 넘어지기까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 끝까지 거부하면요,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해도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하시고 아무리 역사해도요, 인간이 끝까지 거부하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망하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진 순간에 분명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손 놓으시는 게 아니라, 실족했으니까 그냥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그가 신앙의 사람이라면요,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사람에게 있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예요. 여러분, 반복하여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실패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바르게 믿어야 한다, 그 메시지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한테도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바로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완전히 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은 것,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때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놀랍게 다시 일어서고, 반전의 영광, 이건 제가 만든 말이지만 반전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족해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 그대로 말이죠.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니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실족해 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예, 어쩌면 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다. 진짜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그 순간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뭐예요? 참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실족하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참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족하여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좀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이 사람이 넘어질 때 정말 크게 다치는 이유는요, 바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다치는 거예요. 그냥 넘어졌으면 그냥 조금 다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보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더 많이 다치는 거예요.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옆에 사람 막 붙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도 함께 다치게 만들고 말이죠. 주변까지 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었을 때 신앙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예, 그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깔려 있는 것처럼 정말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 온몸을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시는 거라고 한다면요, 예, 우리는 넘어져야 합니다. 버티지 말고, 아둥바둥 버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시는 거라면 넘어져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낮추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닥까지 내리시면, 예, 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뭐 버티고 안 떨어지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다. 완전히 망한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그 1997년 IMF 사태 때 정말 그동안 정말 잘 경영하던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뭐 그때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미국에 갔다가 잠깐 나와서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영적 교제를 많이 하던 분이니까. 근데 저는요, 그분의 그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와서 이제 같이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부탁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 회사가 막 넘어가는 순간인데 집을 다 빼앗기고, 그런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부탁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전 이게 정말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망해도 장로답게 망할 수 있도록, 망해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망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날 저는 기도 제목을 부탁받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것이 아니고, 안타까워서 운 것이 아니라 감동받아서 울었어요. 그 참 신앙을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 원치 않게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니, 그 순간부터 더욱더 강하게 주님께 온전히 다 맡깁니다. 예, 어찌하든 주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다 맡깁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죠. 이게 참 신앙이죠.
전 여러분이 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좋을 때 하나님 신뢰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 신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좋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정말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 맡겨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맡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분명한 사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것은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남이 잘못한 것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당하는 것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용도 다양합니다. 건강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 그건 바로 뭐냐? 그렇게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는,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정말 확신하게 된 것, 그래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고난당함을 절대로 헛것이 되게 하지 않는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고난당함을 절대로 헛것이 되게 하지 않는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해서 오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데서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 그 실족함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미국에서 한번 제가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원치 않게 아주 심한 그런 질병이 생겨서,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그분을 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근데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딸의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제목인데, 기도 제목인데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끝나고 말씀을 나눌 때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그 성도님께 드리게 됐어요. 이 병을 통해서 성도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선포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순간 기도할 때부터 제 가슴 속에 꽉 차오르는 어떤 하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고통 가운데 있게 허락하신 건데, 그렇다면 뜻이 있으시다. 그냥 당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 자존심의 문제죠. 마귀에게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뜻이 있으시다. 허락하실 때는 뜻이 있으시다. 이 감동이 너무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딸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중요하다는 그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그 성도님한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성도님은 지금부터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나의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하세요. 나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프다가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십시오.
아주 가슴 벅차게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그냥 뭐 실족하고 넘어지는 순간에 뭐 당황해가지고 말이죠, 막 원망하고 막 힘들다고 말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분한 생각만 하고 말이죠, 아니면 말이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난과 누구 때문에 말이죠, 아니면 자기에 대한 자책, 그냥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인은 그 순간에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미 이 일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게 신앙인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그냥 넘어짐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그 구원은 또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넘어짐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도의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도의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도의 실족함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가 실패해서 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함으로 넘어지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을 이용하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실족함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실족함을 놀랍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한 일이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생각하기 싫은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말이죠, 뭐가 더 힘들겠어요? 뭐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실족하여 넘어진 것은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고난 당한 것은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 상처 흔적 결국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말이죠, 그것은 간증이 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은 승리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실족함을 이용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고요.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정말 우리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참 신앙을 나타내야 합니다. 참 십자가 신앙을 보여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때보다 중요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죄에게 승리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각자 개인에게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참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하겠습니다.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망하겠습니다. 낮추신 데까지 낮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데에게 넣어주시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고통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참 신앙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신앙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하여 온전한 십자가의 신앙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 가운데 아름답게 서겠다고 서기 원한다고 결단하고 고백한 믿음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 힘있는 발걸음 걸음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